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너희 몸도 중요하지만 너희 영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육체는 육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 육체적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 국가가 되는 것이고 지면 죽든지 노예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육 간의 전쟁은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난민 행렬 같은 거 있어요.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졸졸졸졸 모세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냥 따라가는데, 세상에 그게 뭘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걸 쳐들어오냐고. 그때 육적 전쟁을 담당한 이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일선에서 싸우고, 그때 영적 전쟁을 담당한 이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근데 묘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다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론과 훌이 아예 손이 못 내려오게 받쳐버렸어. 그냥 이게 받쳐버렸어. 그러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이제 왜? 딱 받치니까. 그래가지고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잘했다? 모세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도왔다. 이런 걸 좋은 유기적 관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의 문제든 항상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이쪽 전쟁에서 이기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가게 되고, 이쪽 전쟁에서 져버리면 지옥을 가게 되고, 이쪽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 국가가 되고, 이쪽에서 져버리면 패배 국가가 되는데, 요거는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저도 그냥 살아는 있어. 뭐 죽어봐야 뭐 몸뚱아리 죽는 거고, 이거는 지면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육신은 80년 90년 살아요. 관리 좀 잘하면 좀 더 살기도 하고, 그 대신 관리 못하면 또 빨리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영원히 살아요. 이게 뭔 표시요? 무한대. 이걸 무한대 알아봐야지. 왜 팔자를 잡아뜨려 놨다냐 이러면 이게 이제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히, 육체는 8, 90년.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발걸음을 세냐면 여리고로 세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아. 누가 살아요? 삭개오. 이 삭개오가 사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 속에 지옥 갈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딱 두 명이 걸리는데, 세리하고 창기입니다. 세리하고 창기는 딱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님 당시에 천국 갈 사람을 딱 뽑아라 그러면 딱 걸리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세리와 창기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세리가 지옥 가면 세리장은 어디 갈까? 이제 그게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이 한국말이나 그런 표현이 돼. 이제 그건 영어에는 없어. 그런 말이 그런 말을 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한국은 금방 알아. 그런 걸 지옥 아랫목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일듯. 갖고 이제 예수님을 보러 왔어. 오니까 이 결정적인 약점이 사람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좀 적었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쯤 되면 아유 사람 많아서 안 되겠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모함이 장벽을 넘은 거야. 뽕나무로 올라갔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애들이 올라가고 청소년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명색이 그래도 아니 세무서장님이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아. 그래 올라갔어. 그러니까 눈이 이제 예수님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어. 갔더니 대뜸 이 삭개오가 첫 번째 한 말이 요 말입니다. 주여. 뭐요? 이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주여고 신앙생활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도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는 시작이요 주여는 끝이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주여 그 말은 조금 늘리면 예수 내 구주 그 말입니다. 시작. 그것도 좀 짧아. 그럼 조금 더 늘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입니다. 시작. 그것도 좀 짧아. 그러면 좀 더 늘려볼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이제 요때 이제 좀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머리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일산에서 잘 사세요. 나 참 그런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원인인데 첫째는 참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우리 유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왜 이런 머리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 보면 참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다. 너무 길어, 그죠? 너무 길으니까 그걸 줄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더 줄이면 예수 내 구주, 더 줄이면 주여 그 말입니다. 이게 주여. 그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뭐 동화 가운데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제 그 문이 열리듯이 천국문은 뭘로 열린다? 주여 그 말로 열립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탁 놓칠 때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돼. 주여 이래야 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뜨거운 물이 톡 떨려서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 안 돼. 어이구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온통 뭐요? 주여. 그 주여라 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이 주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종이여 그 말입니다.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여 그렇게 말해요. 주여 종이여. 자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뭐라? 종이라. 주 종의 관계가 성립되면 첫째 종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인 뜻대로. 주인이 나가 일하거라 내 이게 종이지. 오늘은 더워서 안 돼요. 더워서 날씨를 보세요. 일하게 생겼나? 그거는 주여가 아니고 뭐여요? 나여요. 그거는 일했냐? 밥 지어라. 아 좀 해놓지 그랬어요. 진짜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네. 그거는 나여요. 예 알았습니다. 치거라. 알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무익한 종이다. 그게 종이야. 종은 의지가 없다. 두 번째 종은 소유가 없다. 종이 막 돈 벌면 결국 누구 돈이요? 주님 돈이요. 막 까먹으면 누구 돈이요?
주님 돈이요. 벌어도 내 돈이 아니고 까먹어도 내 돈이 아닌 것은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은 돈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그 보세요. 이 간단한 주여가 말은 주여라고 하는데 실제는 지금 주여가 안 되고 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게 저 주여예요.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삭개오 재산 절반은 어디로 갔어? 가난한 사람한테 갔어. 이제 절반 남았는데 그 중에 토색한 거 있으면 돼. 토색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끝발을 이용해서 사람들 돈을 울거내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시끄러운 게 다 알고 보니까 뭐 해서 그런 거예요? 저게 전형적 토색입니다. 저게 토색이에요. 그거 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지금 삭개오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나쁜 놈이고 세금 갈취해서 부자 된 줄 알지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제 뭘 받은 거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3억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다 빼고도. 그 73억의 인구를 들여다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 천태만상인데 그 복잡할 거 없어.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디 갈 사람이요? 옳지, 시작. 뭐래요? 뭐래? 그분 답변이 뭐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천국 아니면 다 지옥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6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허랑방탕해서 돈 다 까먹고 기어들어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주님은 다 괜찮대. 그런데 딱 안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를 보고는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도 괜찮고 남편이 6 있어도 괜찮고 돈 다 속무채에서 까먹어도 괜찮은데 왜 가룟 유다 보고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했을까? 제가 그거 보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한마디로 어디를 간 거요? 지옥을 간 거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둘 중에 하나고, 2번째는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붙여놨더니 제가 천국 갈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반대로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요? 어쩌면 그게 대답은 잘하나 몰라. 자, 그러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을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요? 전도예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으니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요 삭개오의 딱
반대편에 대칭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부자 관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진짜로 좋은 사람입니다. 예.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딱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들려. 선생이요. 아하, 삭개오는 뭐라고 불렀는데? 주여. 근데 저 부자 관원은 뭐요? 선생이요. 호칭이 달라. 선생이요 이 말은 요 공식을 들이다 대면 나여 그 말이야. 예.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하고 삭개오가 다른 게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고 내가 종인데,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 딱 랍비어 하더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여러분은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서 깨닫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못 깨달으니까 내가 깨닫는 걸 얘기해 주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아서 착하게 사는 건 옳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똑같이 착하게 살아. 이 사람이 구제할 때 나도 구제했고, 이 사람이 뭐 할 때 나도 했고, 이 사람 할 때 똑같이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러지, 나 전이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얘는 구원받고 착한 일 없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착한 일 해서 그렇다고 말이야. 구원은 착한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구원받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지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아이고 주님,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죠? 그때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그거 하려니까 큰 힘을 하면서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부자 천국 못 간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어렵대. 나는 근데 그런 분에겐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아니,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가난한 사람이 가겠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하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해도 못 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보내는 건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자는 못 간다. 그러면 이 부자가 천국을 가려면 뭐가 됐어야 돼요? 주여가 됐어야 돼. 주여가. 그러면 주님이 네 소유를 가난한 데 주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뭐 했을까?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순종을.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못한 것은 뭐여가 안 되고 주여가 안 되고 뭐여가 돼서 나여가 된 거야. 나여가 된 거야. 자,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삭개오도 그렇고 이 부자 관원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돈을 가난한 쪽에다가 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 삭개오도 돈을 가난한 쪽으로 보내고 부자도 돈을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많구나. 근데 그걸 알아냈어. 이걸 알아냈어. 하하, 돈 쓰는 것도 누구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잘 치잖아요. 그러면 크게 치면 이제 빈자리가 많이 생겨. 그럼 이제 그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워야 하잖아. 그걸 전도해서 채우는 강사 중에 제가 상당히 우수한 강사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걸 다 채우는데, 내가 이제 요 근래 부흥회 한 중에 아주 참 집회 참 잘했다고 느낀 교회 중에 하나가 울산의 대형교회라고 있어요. 울산의 대형교회를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3일 동안에 등록만 2,000명이 했어요. 딱 3일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3일 동안에 2,000명을 등록을 하는가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단하시대. 광고를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TV로만 보던 장경동 목사님이 드디어 실물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한 분씩 모시고 오는 분은 본당으로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교육관으로 가십시오. 이제 광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당으로 가면 실물을 보고, 교육관으로 가면 뭘 봐야 돼? TV를 봐야 돼. 근데 여지껏 뭐는 봤어? TV는. 아니, 여지껏 TV를 봤는데 실물이 왔는데 또 가지고 전부 하나씩 데려온 게 3일에 2,000명을 등록을 한 거야. 할렐루야. 또 아주 또 이렇게 잘했다고 느낀 교회 중에 하나가 대구에 가면 또 부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350명이 한 방에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진짜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최소 몇 명에서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은 계속 제가 부흥을 시키고 다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당을 잘 짓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옛날 교회를 팔아서 그 건축비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잘 쳐가지고 이게 딱 갔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굳이 그걸 안 팔아도 되게 생겼어. 왜? 어째 보냐, 1년에 3,000명이 늘어난 거야. 3,000명이. 그런데 다음에 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또 갔어.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또 갔어. 계속 갔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저를 자꾸 강사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여러 강사님을 불러서 써보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난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오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전도도 많이 되고 하여튼 그냥 감사도 잘하고 하여튼 두루두루 제가 종합 점수가 좋대. 그래서 저를 계속 강사로 쓰는 거래.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처음에는 3,000명이 늘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2,500명이 늘어나더니 그 다음에 2,000명이니까 몇 년 가니까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껌으로 말하자면 단물이 빠진 거예요. 이제 단물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뭘 돌아봤냐? 아니,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부흥을 시키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교인이 안 늘어나냐? 이제 그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전도해 놓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늘어나냐? 돌아다 보고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로 확 왔다가 저 교회로 확 왔다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막 옮겨 다니니까 숫자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그 속을 또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가 참 잘 지었는데 나는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 같아도 그 교회 다니겠다, 그 교회로 빨리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근데 주님이 그냥 네 교회를 지키거라. 그러면 내가 이게 지켜야 되는데 기도할 새도 없이 막 움직여.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주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여가 나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들여다봅시다. 나여의 기도와 주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주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주여의 기도예요. 나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팔아달라고 기도한 지가 언젠데 여지껏 응답을 안 해주시면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서 예수 믿어 먹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이거 내가 조종기를 붙들고 막 주님이 정신없이 다녀서 해결해. 물론 나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된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훌륭하고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냐면은 그분은 기도하실 때 가만히 보면 주여 할만하시더니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이 뭐냐? 너는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니까 그냥 죽으시더라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만약에 그 지경에 놓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옵니. 주여 저 십자가를 없애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옮겨버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옮겨버려. 물론 내 말이 꼭 옳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린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자꾸 오늘 우리의 기도로 벗어버리려고 그래. 자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그래. 거기다가 능력이 있을수록 더 벗으려고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사망이 나를 거기서 기다리나 내가 주께 받은 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그 흐름이 있어. 기도의 그 흐름이 예수님이 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올라가서 돌아가시듯 사도 바울도 올라가면 죽는 줄 아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 길을. 그게 그러니까 주님하고 바울은 내가 볼 때 맥락이 좀 비슷해. 근데 오늘 우리는 주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니면 또 금식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금식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해서 주님의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영국이 인도를 먹었어요. 영국은 신국가고 인도는 미개영 국가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알다시피 인도는 힌두교가 많아. 힌두교가. 근데 힌두교가 많은 그 인도에 괜찮은 친구가 하나 있어. 키가 조그만하고 동그란 안경 쓰고 까무잡잡한 뭐요? 간디라는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생각할 때 저 간디를 전도해 놓으면 이 인도가 참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간디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가 그거 왜 모르겠어요. 이제 눈치를 챘지. 하고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냐? 응. 너 우리나라에다가 기독교를 심어주려고 그러냐? 응. 부탁이 하나 있다. 난 나쁘게 생각 안 난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영국 니네 기독교 말고 성경의 기독교를 여기다가 좀 심어줘라. 똑똑해요. 간디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미 간디 눈에 영국의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갭이 많이 생겼다는 걸 본 거야. 성경의 기독교는 저러지 않은데, 성경의 기독교는 저러지 않은데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영국을 보니까 영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져 가고 있어요.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 요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자면, 첫째는 모래 위에 영국 교회를 지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주여요. 주여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나여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무너졌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웨슬레 목사님이 없어. 웨슬레 목사님이. 난 이 생각해, 영국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웨슬레 목사님만 있었으면 영국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져 버렸어요. 독일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돌아가셔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아직도 괜찮냐? 한소만 교회 유 목사님이 계셔서 괜찮은 거예요. 유 목사님. 아이, 키는 내가 좀 더 큰데 연배는 저 어른이, 연식이 나보다 나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합니다. 목사님 무너지면 한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이 뭐 나나 뭐 서 있으면 어떻고 자빨 NO!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타락의 현상이 생깁니다. 타락의 현상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못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겨.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은 은혜 받으니까 죄를 이기고, 가인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죄를 못 이기고 동생을 패죽여 버리잖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하나님도 져버리더라고. 법궤도 뺏겨버리더라고. 이거는요, 그냥 법궤를 뺏겼다, 하나님이 졌다, 뭐 그거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진짜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 나왔어요. 누구냐? 사무엘. 이 사무엘이 엘리하고 뭐 다르냐? 막 사무엘은 무지하게 잘생겼고 엘리는 못생겼고, 막 사무엘은 똑똑하게 다녀. 이 사무엘은 엘리하고 다른 게 기도해. 기도. 뭐를 한다고요? 기도를 해. 기도. 이 엘리는 뭐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어. 그냥. 내가 이때 신방을 가서 한마디 내가 해주고, 엘리 제사장님 앉아있느니 기도하세요. 내가 이 말 해주고 싶어. 앉아있느니 기도하세요. 근데 앉아만 있지 기도를 안 해. 이 사무엘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그 엄마가 한나야. 한나. 이 엄마가 한나. 이 한나가 참 괜찮은 여자인데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이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첩을 얻어. 그게 분인나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 이 첩인데 이것이 아주 못됐어요. 이것이. 근데 이 못된 것은 또 애를 잘 낳아. 이 괜찮은 사람은 애가 안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신랑이 들어갔다 나가면 애기가 하나 생기고, 들어갔다 나면 애가 하나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거한테 또 신방을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인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한나가 본부인이고 자기는 첩이잖아. 그러면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기도하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이러면 얼마나 그 관계가 괜찮겠어. 저 작것이, 아이고 본부이면 뭐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작것이 진짜 이 작것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한나가 열받았으면 한나는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모든 열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모든 스트레스를 기도로 승화시켜요. 그러니까 기도가 세지는 거예요. 맹맹할 때 기도하고 열받을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 뭔가 아무 희노애락이 없을 때 기도는 거 막 어려울 때 기도가 다르잖아. 막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애기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막 기도를. 예. 막 어려움을, 괴로움을, 고통을 막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걸로 볼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없었어, 엘리가. 그래서 내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내가 추측컨대 저 엘리가 한 잔씩 하고 했나 봐. 왜냐하면 생전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 먹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한 잔씩 하니까 너 술 먹었냐? 뭐 이렇게 주정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내 억울함을 통한 겁니다. 그때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아들 하나 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난 게 사무엘이요. 근데 훌륭한 게 뭐냐면 이런 대목이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응답 받는 데까지는 여러분도 다 잘해.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틀려지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받고, 주님, 안 바친다는 것이 아니오라. 바치기는 바치온데 아직 너무 어리오니 젖될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자꾸 바뀌어, 기도를. 그 기도를 바꿨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나여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바꾼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여다, 그게. 근데 한나는요, 탁 갖다 바쳐버립니다. 감사헌금을 보태서. 이 어린 사무엘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엄마 믿음으로 성전에서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성전에 들여놓고 얼마나 눈이 밟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도 참고 눈에 밟혀도 참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미가 키지 못하고 저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중보기도와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자거라. 예.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자거라.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 안 불렀다. 가만히 있어봐라. 누가 너를 부르더냐? 예. 그러면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라.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을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얘기해 주는 그 장면을 내가 읽으면서, 그때 저나 우리 유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유영모 야으아으아으 이랬을 텐데, 장경동 아으아으아으 그랬을 텐데. 왜냐면 우리는 좀 어른 됐잖아요. 이제 젖뛴 것, 불러도 누군 줄도 모르는 그것 오고 얘기를 해보려고는 하나님이 딱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에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어린 것 오고 얘기하려고는 하나님이 불쌍하겠는데.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1200만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200만 크리스찬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지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서 실천할 사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무엘이 하나 잘하니까 블레셋을 박살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아담이 뭘 잘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큰아들이 작은아들 패 죽이고 그냥 그게 뭐야 인생이 그게. 그런데 아담이 잘했더라고. 뭘 잘해요? 선악과 따먹은 여자하고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것이 잘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왔을 때 이 옆편 내고 못 살겠다고 이혼했으면 인류는 끝나버렸습니다.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 이혼이라는 걸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요 힘들더라도 애는 놔놓고 해야 되겠더만. 왜냐면 애를 안 낳으면 인류가 끝나버린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성공이라는 게 무슨 뭐 장관이 되고 군에 가서 별을 달고 뭐 CEO가 되고 성공이 그건 큰 성공이고 평범한 것 같지만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애 낳고 살면 그거 성공한 거요. 성공의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그렇지. 아멘. 그리고 애가 막 많아지니까 그새 또 죄를 져서 노아 한 명 없었으면 인류는 끝났어요. 노아 한 명 없었으면 인류는 끝났어요. 노아가 방주져서 아들 셋, 며느리 셋, 6식구, 자기까지 8식구 들어가서 8명 살려놓은 것이 인류를 이렇게 퍼뜨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노아 한 명이 없었으면요 어디 외계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주선 타고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별을 왔을 때 어머 여기 옛날에 사람 살았겠는데? 여기 옛날에 그런 별이 될 뻔했는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사는. 근데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 강조하려고 그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막 여리고를 복음화 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에서 누구 한 명 구원한 거요? 삭개오 한 명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제가 이 삭개오하고 부자 관원을 보면서 이걸 또 깨달았어요. 누가 당신을 욕을 하거들랑 그거는 당신을 몰라서 욕한 거다. 당신을 알았으면 욕을 무지하게 더 했을 거다. 누가 당신을 칭찬하거들랑 그거는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거다. 당신을 알았다면 무지하게 더 칭찬했을 거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누가 너를 욕했다면 그건 너를 몰라서 욕한 거다. 너를 알았으면 칭찬했을 거다. 누가 너를 칭찬했다면 너를 몰라서 칭찬하고 너를 알았다면 욕했을 거다.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 관원을 칭찬했는데 몰라서 칭찬한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는데 몰라서 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라. 천국 가면 좋은 사람이고 지옥 가면 나쁜 놈이다. 왜? 어떻게 좋은 사람이 지옥을 가며 어떻게 나쁜 놈이 천국을 가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확한 눈으로 봤을 때 천국 가면 좋은 사람, 지옥 가면 나쁜 사람. 그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좋다 나쁘다. 천국 가면 좋은 사람, 지옥 가면 나쁜 사람. 시작.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래 어쨌든 뭐 대답은 참 잘해. 대답은 잘해.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가지? 천국을. 이 사람 천국 보내는 거 보니까 너는 어디 갈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을 지옥 보냈어.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갔어. 이 사람 지옥 보내는 너는 천국 갈 사람이 맞냐 그 말이에요. 아하,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해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해라.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구원하지 않으면 너는 네 구원도 점검해보란 말이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하지 않냔 말이오.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내 말이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들이다 대볼게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물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물을 먹을 수가 우물이 깊어서 그때 여자가 물을 들어오는데 혼자 와. 낮 12시, 그때는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데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나한테 물을 주시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목마르시고 쥐야 되는데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수짓을 하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네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고 그런 물 있으면 좀 저 주셔서 물 길러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은 살림하기 싫다 그 말이야. 그럼 여자가 물을 안 길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네 남편 다섯이나 지금 있는 건 네 남편이 아니니라. 어머 이니 선지자네 그래. 어머 이니 선지자네 그 말은 이스라엘식 표현이고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어머 이니 점쟁이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그 여자가 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더 놀라운 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나 그거 놀랐어요. 남편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남편이 몇이요? 하나요? 그러면 6 채워서 하려고 그래? 아니요.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 아이고 전도는 본이 돼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함정이 본이 돼서 전도하려면 평생 못 옵니다. 아니 감히 누가 나는 본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 인간은요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본이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하자. 옳지,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자? 구원으로. 자, 그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롯하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롯은 인생이 기구한 운명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자면 조실 부모 하야 길거리 개파잘 된 사람이 이 롯입니다. 아빠가 속을 좀 못 차려갖고 그냥 연애해갖고 애기 셋 낳고 그냥 죽어. 그러니까 마누라는 또 엄마는 어디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롯이 불쌍하니까 큰아버지가 거둬준 거요.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복 받는 방법을 내가 하나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은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되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가정을 보나 뭘로 보나 그러면 받는 방법 의견입니다. 한숨만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서 복을 받는가 1등을 고르세요. 1등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사람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세요. 그 사람이 팔면 그냥 팔어. 묻지마. 그냥 계속 붙어 다니면 그 사람 받는 복을 그 옆에서 같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까? 망하는 법이 이렇게 하면 금방 망합니다. 한손만 교회에서 꼴통 1호를 고르세요. 말씀대로 안 살고 목사님 그렇게 오장을 쥐어뜯고 아주 꼴통 1호를 골라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세요. 계속 붙어 다니면 그냥 망합니다. 아니에요, 내 말이요 많이 맞아요. 유유상종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님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느냐가 그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무조건 아무나 친하면 안 돼. 괜찮은 사람하고 친해야지. 아니면 안 괜찮으면 친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자기가 동화돼 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둬주니까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복을 받았어.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자꾸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서 자고 그럽니다. 아유, 내가 이거 신방을 한 번만 갔으면 롯은 또 이렇게 안 됐어요. 아유, 롯이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마일에도 사는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어디를 가라고세요? 그냥 큰아버지하고 합해버립시다.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더 큰 재산을 줬을 거야. 아브라함 믿음과 인격이. 아니면 큰아버지 저야 젊으니까 어디 간다면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면 내가 반대로 가죠. 적어도 그 정도 인격은 있었어야 되는데 눈을 쭉 뽑아보더니 소돔고모라가 그 당시 명동이었듯이 호딱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가고 이 롯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가 좋다고 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 등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알고 안 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멸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살려보려고? 롯 살려보려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50명, 45명, 40명 10명도 없어. 10명도. 그 얘기는 나는 롯에게 아니 소돔 고모라에 가서 자기 부인, 딸 둘, 사위 둘 4명만 더 전도해 놨어도 소돔 고모라가 안 망했을 텐데 전도 4명도 못 해놓고 뭐 했냐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갔으면 소돔 고모라는 안 망했어요. 아유 참 봐요. 아브라함은요 종도 믿음이 좋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이 종에게도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 며느리감 골라오라고 할 때 종을 보내게 종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우리 주인님네 하나님, 자기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도 기도하는데 롯은 성경을 보세요. 기도에 타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와. 롯이 금식하며 철회한지라 없어. 롯이 감사한지라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겨우 롯 건져내는데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영향을 줬어요. 이 롯은 부인에게, 이 부인은 두 딸에게, 이 두 딸은 또 자기 남편감 사위에게, 그리고 이게 가는데 영향력이 롯까지 가고 여기 롯은 안 가. 영향력이. 그럼 말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 부인, 조카 며느리에게 갔다면 이 영향력이 갔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갔으면 요 두 딸도 변화가 됐을 거라는 거지. 지금 뭔 말을 하려는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변화의 영향력이 좀 가는데 롯은 부인에게 이게 안 간다. 이게 안 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영향력이 여러분하고 관계하는 사람에게 가야 된단 말이오. 봐요, 여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고 그랬어. 하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신랑 말을.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이 살아서 그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이, 그의 말이 신뢰할 수 있게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아멘. 결국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해 버렸어. 그 전 때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롯은 다 잃어버려요. 난 안타까운 게 뭐냐, 그 평생 모은 재산 전쟁 나서 다 뺏깁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다 찾아와. 왜? 종을 318명을 키웠어. 아브라함 부자니까 롯도 부자였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대비해서 키우는데 롯은 뭐 했냔 말이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리. 왜?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뭐요? 주여 해야죠. 백날 다 떠들어도 딱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주여요, 나여요. 오늘 여러분은 주여요, 나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너희가 나더러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그냥 주님이 못을 팍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주여의 삶이 돼야지, 주여 하고 말은 주여 해놓고 속으로는 나여 나여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여여 나여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쓰마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금방 뭐라고 하냐면 쓸 수 있게 좀 살아라. 하나님입니다. 쓸 수 있게 살아라. 나는 네가 나한테 쓰임받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쓰고 싶어 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축복해 주마 그러기도 하지만 복을 주게끔 좀 살아봐라.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주여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주여가 안 됐다 된 사람이 누구냐? 탕자입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게 나여입니다. 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호랑방탕했어요. 그러니까 나여는 타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여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더니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주님 떠나니 마귀란 놈이 놔두고서 그러니까 그냥 허랑방탕에 돈 다 까먹고 죽게 생기니까. 근데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온 사람이 있고 못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못 돌아온 사람이 가룟 유다고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에게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했습니다 주여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회개하고 돌아만 왔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베드로에서 유다로 바뀝니다. 왜냐? 자 지금 여기 21분의 강사를 쭉 쓰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룟 유다 목사님 모셔보세요. 베드로 목사님 모시면 설교할 때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낯살 깨나 먹은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가룟 유다 간증입니다. 나는 주님 팔아버렸어. 나 팔아버렸다니까. 그런 내가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간증이 어느 쪽이 더 잘해야? 근데 왜 못 돌아왔냐?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자존심이. 이 마귀란 놈이 우리의 자존심을 딱 붙들고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탕자가 그 붙드는 자존심을 놓고 온 것이 잘한 거예요. 뭔 말이냐? 나는 집에 못 간다. 내가 무슨 염치로 가냐?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때 탁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할 때 탕자가 이렇게 말하잖아.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게 주여요. 품꾼의 하나니까 종이잖아. 아버지가 주인이요. 그게 나여와 주여의 차이요. 여러분은 나여여 주여여. 아주 쉬운 건데 그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이 아주 어려운 거더라고요. 내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평생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잘못되는 부분이 어디서 잘못되냐? 주여로 사시더니 어느 날 나여로 사시면서 잘못되는 거예요. 주여로. 그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전쟁엔 승리가 있고 인생엔 승리가 있고 삶에는 구원이 있고.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모든 승리는 딱 한 가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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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여. 우리 딸이 29살을 먹었는데 얘가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왜 시집 안 가고 이러고 있냐? 저는 충격을 받았대요. 왜? 장경동 목사님 딸은 그냥 시집 갈 줄 알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 딸이 이쁩니다.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또 학교도 뭐 이대를 못 가서 그렇지, 말을 탔어야 되는데 얘는 노래를 해가지고 애가 가지고 이대를 늘라다 못 가고 아주 중앙에 있는 중앙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다 대고 장 목사님 딸입니다. 근데 지가 시집을 못 가니까 정신이 탁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시집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애가요, 우리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가 축복을 해줘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근데 그게 다 이루어져. 그 참 감사하죠. 애가요, 거기다가 1,000만 원을 든 거예요. 1,000만 원을. 애가 제정신이요? 아니 무슨 그게 건축원금이냐고. 그냥 감사원금 한 200~300만 원만 하지 그걸 1,000만 원을 해. 그거 다 내가 준 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1년 있다가 어디서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나는 딸 시집 보낼 때 많이 울을 줄 알았어. 왜? 어떻게 보냅니까? 그거 아까워서. 근데 안 울고 보냈어요. 왜? 언체 괜찮은 놈을 데려온 거예요. 나는 키가 180인데 우리 사위는 183이야. 나는 좀 이렇게 머리도 빠졌는데 걔는 전혀 안 빠졌어. 나는 공부할 때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게 했거든요. 수도 있고 우도 있으면서 이렇게 미도 하나씩 받쳐주고 이렇게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데 걔는 학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없어. 다수야. 걔가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수능을 봤는데 3개 틀렸대야.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요? 아니 그냥 수능을 보려고 준비해서 3개 틀렸다.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대학 다니다가 봤는데 3개 틀리.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근데 이걸 신랑감이라고 데려왔으니 내가 굳이 울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잘 보냈어. 그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딸, 너 시집 안 가냐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대. 지가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빡세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 네 옥합을 깨라 이렇게 감동이 왔대요. 근데 저는 옥합이 없잖아. 그래서 지가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더니 1,000만 원 되더래. 그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딸, 목사 딸 기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인간이 사는 인간 세계에서도 중매를 잘하면 양복을 얻어 입기도 하고 아주 부잣집 중매를 잘 서면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매비를 받으시고 중매를 안 하시면 인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걔 간증을 듣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멱살 잡힌 것 같더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는 야야야 쟤 빨리 시집 보내라. 쟤 시집 보내라. 그래가지고 고르다가 우리 사이를 붙여서 결혼을 시킨 거요. 아니 간증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그 큰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큰 돈 1,000만 원이 지 신랑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사위가 정신과 의사거든. 아하, 잘 보세요. 이렇게 이쪽 사람들 보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삭개오가 뭐 구제해서 망했답니까? 아브라함이 헌금해서 망했답니까? 이삭을 들여서 죽었답니까? 안 드린 뭐 엘리가 잘 됐답니까? 롯이 잘 됐답니까? 누가 잘 됐? 주여 해서 잘못된 인생이 누구고 나여 해서 잘된 인생이 누구더냐 그 말이야. 내가 이 간증을 딱 하니까 우리 며느리 아들 부인이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웃냐 그랬더니 자기도 시집 가기 전에 헌금했대. 자기는 100만 원 했대. 100만 원. 그랬더니 지 신랑 우리 아들은 사례비를 200 몇십만 원 받는데야. 그러면서 나도 1000만 원 할걸 그러고 있어.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내놓을 수가 없겠구만. 내가 지금 유도하는 거요? 아니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뭘 하든 주여로 하자. 어떤 이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어떤 이에게는 성전을 지어라, 어떤 이에게는 옥합을 깨라, 어떤 이에게는 두 렙돈이면 족하다, 어떤 이에게는 밀가루 한 줌이면 족하다. 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거예요. 이거를 어떤 강사님은 획일화시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헌금 10,000원을 하거라, 3만 원을 하거라, 5만 원을 하거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29,999원을 하거라,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왜냐? 29,999원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2만 원은 쉽습니다. 9,000원까지도 쉽습니다. 900원 거기까지도 쉽습니다. 90원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10원짜리 10개를 거기까지도 쉬워요. 1원짜리 9개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순간순간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다 다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전쟁이든 영혼의 전쟁이든 어떤 사람을 승리케 하냐? 주여가 되는 사람. 나는 그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북한까지 8천만이, 전 세계 1억이, 아니 73억이, 전체 인류가 주여!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게, 세계가 그냥 다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번 막 두 손을 번쩍 지켜들고 주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주여 한 김에 그대로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주여로 살아오고 있는지, 나여로 살아오고 있는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은 나여 나여 하는지, 말로도 주여 주여 하지만 삶도 주여 주여 하는지 불러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내가 지금 주여 하는지, 내가 지금 나여 하는지, 내가 지금 주여 하는지, 내가 지금 나여 하는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여 하는지, 한국교회가 나여 하는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여 하는지, 대한민국이 나여 하는지, 저들 모두가 주여 하게 하옵소서. 저들 모두가 주여 하게 하옵소서. 저들 모두가 주여 하게 하옵소서.